설교를 하다 보면 무엇을 잘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예를 들어 주일 성수를 잘해야 한다, 헌금 생활을 잘해야 된다, 봉사를 잘해야 된다, 성도들 만나면 인사를 잘해야 된다, 그리고 성도는 기도하고 말씀 읽는데 게을리 하지 말아야 된다 라는 말씀을 나눌 때 과연 이 사람, 이 목사는 과연 그렇게 잘하고 있는가 라는 의문을 제기해 봅니다. 제가 가장 기분 좋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단순한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를 향해서 역시 당신을 보니 목사님 같아 보입니다 라는 말을 들을 때입니다. 참 단순하죠. 왜요? 저의 모습은 목사의 모습처럼 그렇게 보이지가 않잖아요. 얼굴은 까무잡잡하지, 머리는 짧지, 말의 톤은 강하지, 마치 강력계 형사처럼, 경찰처럼 그렇게 보인답니다. 맞나요? 틀려요. 어떤 분은 저를 보고 포근한 마을 통장님처럼 보인다는 그런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맞죠? 저를 바라볼 때 그렇게 보인대요. 그래서 저는 목사 역시 당신을 보니까 목사님처럼 보여요 라고 말을 들을 때 왜 이렇게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사람마다요, 다 얼굴을 보면은 보이는 모습이 있다는 이야기죠. 한의학에서 얼굴을 보고 병을 진단한다고 합니다.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죠? 얼굴을 보고 병을 진단하는데 그걸 망진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얼굴 표정을 바라보면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금방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얼굴을, 표정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모세는 시내산에서 금식 기도를 하고 내려올 때 얼굴에 광채가 났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바라볼 때 당신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얼굴에서는 광채가 나야 되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이 보관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사장님에게 사장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군인 장성에게 장군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의원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부여받은 직분을 부르게 되지요. 우리는 다 같은 형제요, 자매일 뿐입니다. 여러분, 강력계 형사이면 어떻고, 수사반장이면 어떻고, 사장님이면 어떻고, 회장님이면 어떻고, 목사이면 어떻습니까? 과연 그 사람의 얼굴을 바라볼 때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려고 애를 쓰십니까? 노력하고 계십니까? 세상에서 부여받은 그런 직책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 직분 잘 간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아멘. 그 직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향해 나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일에 성도님들의 얼굴을 보고 인사를 하지요. 어느 분은 인사를 하는 동안에도 인사하는 동안 감동을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성도님의 모습의 얼굴을 보고 편안한 마음으로 저를 향해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대요. 그는 이 땅에 살다가
죽임을 당하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신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본받고 싶은 인물입니다. 에녹은 무엇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말씀할 수 있을까요? 믿음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진 이유는 그의 믿음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 야고보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잘 듣고 잘 읽는데 행함이 없다면 자신을 속이는 것과 같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얼마나 저 자신을 속이는지 몰라요. 하루면 몇 번씩 이 목사인 이 직분을 스스로 감춰버리는 그런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야고보가 강조하고 싶은 말씀은 들었으면은 행하라는 것입니다. 배웠으면은 배운 대로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실천하는 삶이야말로 믿음이 있는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 자만이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25절을 봅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 대화를 나누지 않아도 그 사람의 마음을 살펴볼 수가 있고 읽을 수가 있대요. 무엇을요? 행동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행동하는 모습을 통해서 복을 받는데요. 그분의 행동을 보면은 여러분 목사라고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다는 이야기죠. 목사처럼 보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거짓말을 해서 나를 포장해도 나의 이 마음속에 있는 것은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가지고 있는 믿음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에녹처럼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뭐라고요? 우리의 믿음입니다. 아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어떠한 창과 방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받은 믿음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승리할 수 있는 힘은 사람이 만든 갑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옷,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그것이 투구지요. 믿음의 방패지요. 전신갑주입니다. 하나님의 옷을 입을 때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를 쓰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에녹이 살던 시대는 홍수 심판이 있기 바로 직전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시라고 명령하실 그 시대의 모습은 창세기 6장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악해졌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많은 여자들을 아내로 삼고 싶었대요. 하나님은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쓸어버리시겠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고 불어버리면은 아무리 든든하게 세워진 그런 건물조차도 땅속에 감춰놓았던 모든 그런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호하고 부르시면은 한순간
살아 없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방주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지어야 한다고. 요즘 가장 큰 이슈가 무엇일까요? 에녹과 노아가 살던 시대와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성적 문제지요. 도덕적 문제입니다. 가장 혼란스럽고 타락한 심판 직전의 환경 가운데서도 에녹이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믿음 한 가지였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하심을 받았습니다. 믿음은 순종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하나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24절에 보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동행한다라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신앙의 여정을 함께 동행하는 동반자입니다. 아멘. 동역자지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가야 할 이유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멘. 어떤 자가 하나님과 함께 우리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이 또 어느 가정은 부부로 맺어져서 남편과 부부가 하나 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내와 산책을 하는 도중 마음이 틀리면 어떻게 할까요? 마음이 같지 않으면 어떨까요? 가던 길도 돌아서 와버립니다. 무엇일까요? 동행한다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같이 산책한다. 하나님과 함께 의지하며 나아간다. 그런 뜻 아닐까요? 부부가 서로 존중하며 순종할 때 함께 갈 수 있지요. 목사와 성도가 함께 순종하며 서로 섬길 때 함께 목적을 향해 걸어갈 수 있겠지요. 순종이란 모든 삶을 맡기며 하나님과 행동을 같이 하는 것을 우리는 순종이라 그렇게 배웠습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행한다는 말은 움직인다, 어디를 논가 향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도는 어디를 향해 나아갈까요? 주일이면 주님의 몸된 제단을 향해 나아가지만 이제는 예배를 마치고 어디를 나아가야 합니까? 세상 가운데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으로 가야 합니다. 여러분, 또다시 기도로 올라가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서 예배를 마치면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아멘.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은 교회 안에서만 빛과 소금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죠. 아멘. 교회 안에서의 순종은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순종은 무엇일까요? 순종할 수 없을 때 순종하는 것을 비로소 참된 순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에녹이 살고 있었던 시대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에녹은 세상과 완전히 차단된 생활을 하였던 믿음 좋은 그런 성직자도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같이 고달픈 삶을 살았지요. 평범한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본문 21절에서 23절을 우리 다 같은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의 말씀은 굉장히 짧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에녹 단 한 사람만 이 땅에 살면서 죽음을 당하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신 분입니다. 에녹을 보니까 우리들처럼 자녀를 낳으면서 평범하게 살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우리들보다 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이 성경 말씀 자체를 가지고 볼 때 에녹은
우리들보다 하나님의 일을 하신 분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에녹을 살아있는 모습 그대로 하늘나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큰 일을 행함이 아니었더군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큰 사역을 행한 자가 아니었더군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어떠한 큰 무슨 일을 내가 어떠한 일을 해냈어 그러는 것이 아니었더군요.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단 한 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작은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에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6장 22절에서 보겠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무슨 말씀이에요? 순종하나야 돼요. 에녹의 후손 노아를 보니 역시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이지요. 믿음은 순종과 하나라고 말씀하였죠. 여러분, 믿음 순종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아멘. 그렇게 가르쳐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만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 가운데 힘들지 않고 설령 넘어질지라도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녀들에게 말씀의 훈련을 그렇게 가르쳐 주십시오. 아멘. 예배하는 자의 모습 가운데 문득 서 있을수록 너는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야. 아멘. 그렇게 가르쳐야 합니다. 설령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우리 부모의 시대에서 가르쳐 줘야 합니다. 에녹의 후손 노아를 보니 이처럼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노아가 순종하는 것이 별거 아니었습니다. 어떤 거였을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큰 것을 해야만이 순종했다, 내가 일을 했다라고 말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의 모습을 보고 너는 순종한 사람이야 그렇게 말씀하지 않을까요? 노아가 순종한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방주의 규격은 이거야. 이 규격을 절대 어겨서는 안 돼. 이 사이즈를 지켜야 돼. 꼭 창문은 천장에 창문을 하나 놓고 양쪽에 창문을 내야 돼. 너 마음대로 창문을 너가 보기 좋은 모습 가운데 창문을 절대 만들면 안 돼. 그리고 암수 한 쌍씩만 데리고 올라타야 돼. 너가 좋아하는 강아지 2마리를 더 실을 수는 없어. 딱 한 쌍만 실어야 돼. 그런 말씀이었어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참 하나님의 말씀이 왜 이렇게 재밌는지 몰라요. 내가 좋아하는 동물이라고 해서 더 태울 수가 없었어요. 암수 한 쌍씩만 꼭 데리고 올라타야 돼. 이것이 방주입니다. 이것이 순종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장님들 계시네요. 직원들에게 큰 일을 맡기십니까? 아닐 것입니다. 작은 일 하나를 맡길 거예요. 목회자인 제가 우리 리더들에게 큰 것을 맡깁니까? 아주 작은 것을 맡기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오늘 방주에 만드는 모습을 보니까 별거 아니었다는 이야기죠. 순종하며 감사하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도 없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기뻐야 된대요. 저도 기쁨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기쁨이 없을 때는 우리 아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왜 이딴 짓 것을 해야 되는지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왕이면 기쁘게 신앙생활 해야 되겠지요. 이딴 짓거리가 되어서는 안 되죠.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충성 봉사한다고 하면서도 왜 작은 일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아파하십니까? 좀 기쁨으로 하면 안 될까요? 우리에게는 기쁨과 감사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과 이 섬기는 교회 위에 하나님의 평안하심이 있지 않을까요? 바로 기쁨입니다. 아멘. 순종하며 감사하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을 보십시오.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은 지구상에 있는 동안 하나님을 기쁘게 하셨대요. 이 지구상에 있는 동안 하나님을 기쁘게 하셨대요. 아멘. 이왕이면은 우리 이렇게 한번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왕이면은 예수님을 접했으니까, 복음을 접했으니까 좀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듭니다. 에녹과 같은 이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들을 보면 나도 저들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지 하는 욕심이 생기지 않나요? 에녹을 보십시오. 그는 30년이 아니라 300년 동안 변함없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고 기록합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를 달다. 아멘. 라는 명언을 우리는 배우고 듣고 자랐습니다. 현대인들의 인내는 매우 작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기다려주지 못합니다. 한 가지의 일을 꾸준하게 할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금방 실증이나 우리들을 기다리지 못하게 합니다. 패스트푸드가 나쁜 줄은 알면서 우리는 그런 패스트푸드를 왜 찾을 수 있을까요? 기다리지 않고 빨리 음식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나쁜 것임에도 불구하고 찾아갑니다.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카카오톡을 사용합니다. 카카오톡을 보내놓고 빨리 읽어보지 않고 응답이 없을 때 친구를 미워하기도 합니다. 이런 환경이 우리들로 하여금 기다려주지 못하고 빨라지는 것에 익숙하며 살도록 사회에서는 우리에게 심어주고 있습니다. 세월이 갈수록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꾸준한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모습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고 계실까? 두 번째는 내가 계획하고 있는 그것이, 내가 가고자 하는 그 목적이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고 계실까? 이 두 가지의 질문에 다른 응답이 있어야 합니다. 그 응답에 자신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은 기뻐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에 보니까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좀 시험해 보래요. 인간이 태어난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인간은 영적이어야 합니다. 영적인 사람은 믿음이 있다는 증거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람들이 온전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은 잘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죠? 보이지 않는 믿음을 통해 신앙의 인격이 형성됩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인격을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인격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보이지 않는 인격을 바라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에녹은 하나님께 순종하며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대에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들림을 받았던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투쟁하고 노력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붙잡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이 우리에게도 나타나고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